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 사사기 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으로 오직 주님만 남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 가죽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 내 삶에는 과연 내가 떠나간 자리에 어떤 이름이 남게 될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볼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묘비를 잘 안 세우죠. 뭐 워낙 다들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화장이나 납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묘비를 세우지 않으니까 사실 묘비명을 쓸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을 살아와서 내가 남기고자 하는 마지막 한마디 혹시 있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들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떠났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만약에 묘비명에 쓰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인물이었던 이제 사사 기드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300명의 사람들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기 드문 이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았던 사람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고 불태우고 또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 자, 이건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브라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묘실,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묘실에 같이 함께 기드온도 장사가 되었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지난 우리가 3주 동안 큐티와 새벽 예배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업적을 남긴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떤 묘비명이 적혀지게 되었을까? 어떤 묘비명이 남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의 인생에 남겨지게 되고 기드온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의 인생에 남은 것들,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금유환영하게 될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퍼레이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누가 지나갑니까? 기드온이 지나가고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기드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후에 살펴보고요.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바로 앞전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 오늘 그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 전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의 이제 목을 치면서 끝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세바와 살문나라는 지도자를 처단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의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있었던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그것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초승달 장식은 뭐냐 하면 당시의 왕을 상징하는 표식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중동 지방에 보면은 혹은 또 이슬람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국기를 보게 되면 초승달로 되어 있는 국기들이 많죠. 예,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중동 지역의 그 뭐랄까요, 이게 신적인 힘을 나타내고 어떤 그런 문양들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양들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초승달 장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표식이기도 했고요. 특히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문양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미디안의 전쟁을 끝나는 마지막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딱 끊어내면서 자기 것으로 딱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미디안의 왕들만 갖고 있는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은 무엇이 된 것이라는 겁니까? 보통 이런 거죠. 어떤 나라를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장수들을 죽이고 왕을 죽이게 되면 그 나라를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는 그 장면에서 초승달 장식을 자기 것으로 딱 가졌다는 말은 말은 안 하고 있고 누군가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자체의 장면 하나만 보면 어떤 장면이 되는 거냐? 스스로가 미디안의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가나안의 신을 상징하는 이 초승달 장식을 취함으로 나도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겠다, 섬길 수 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지금 기드온이 보여줬던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한 끗 차이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한 끗 차이 정도의 문제가 사실 이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끗 차이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겁이 있으니까, 겁나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을 때에도 지난주 얘기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거 누가 붙여준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붙여준 일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붙인 거 아니니까 뭐 내가 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뭘 잘못해서 그냥 뭐 휴지 하나 버릴 수 있고, 이건 잘못할 수 있다고 쳐요. 그죠? 예. 근데 사람을 해코지해야 한다, 이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의 이 기드온의 이런 문제를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대비를 해보잔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금은 부치와 외투들을 몰래 훔쳐다가 자신의 땅 밑에, 집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았던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안 그래도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누구의 범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아간이 거기서 금부치 몇 개 훔쳐내고 옷 하나 훔치고 낸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아간을 끌고 아골이라는 골짜기로 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사형. 똑같은 잣대로 기드온에게 대봅시다. 기드온은 아간처럼 돌에 맞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남는 이야기죠.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지도자가 감히 기드온이 가나안 미디안의 왕의 자리를 탐을 내고 거기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신적 문양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을 내고, 그것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상한 미디안의 왕의 자리를 탐을 낸 이런 모습들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랬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먼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이, 그리고 또 기드온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탁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손이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도 누구여야 한다?
기드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32,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돼요.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겨두셨느냐? 이게 누구 때문에 한 일이라고 얘기할까봐, 기드온 때문에 한 일이라고 얘기할까봐,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얘기할까봐 숫자를 확 낮춰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냐? 기드온의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아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모두가 다 이 전쟁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고, 기드온에게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결국에는 전락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주 다행스럽게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딱 그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대단히 차분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와, 우리 목사님 정말 놀라워.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목사님 찬양 받으세요. 목사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목사님 정말 멋져요. 만약 이랬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뭔 소리를요. 제가 무슨 뭘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장면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막 칭찬하고 막 할 때 뭔 소리를요. 차분하게 제가 아니에요. 어데예 이러면서 그랬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 바른 목사라면 뭔 소리를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한 일입니까? 참담하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오 주여,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제가 앞에 하는 일이 맞는 말일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다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들었다면, 사무엘이 들었다면, 다윗이 들었다면, 다니엘이 들었다면, 이사야가 들었다면, 예레미야가 들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말고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모세가 다스려 주세요. 여호수아가 다스려 주세요. 다윗이 다스려 주세요. 이런 얘기 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주여 저 참담한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금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도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다스려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기도원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의 장면이 뭐냐? 즉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뭘 요구했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했죠? 백성들에게 화 안 내요. 손살에 칩니다. 아이, 뭘 말씀을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정색조차 하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자신의 요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요구한 것은 내가 거부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은 들어줄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왕을 요구한 건 내가 겸손하게 거부해. 그러나 니들이 요구했으니, 그러나 요거를 내가 요구하면 어떨까?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 일, 이런 것들이 주고받을 일입니까? 이거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로 받아들여서 그 요구를 거절했으니 다른 요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탁은 들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왕이 받아야 할 영광은 누구의 것으로 돌리기를 원했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백성들에게서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모으게 됩니다. 무려 1700세겔, 양으로 따지면 약 20kg의 골드바, 20kg, 1kg짜리 20개. 엄청나죠? 그것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은혜로 승리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뭔 상황인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에봇은 따라합시다.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 입느냐면 성막에서 안에서, 성소 안에서만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밖에 나와서 외출복으로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이거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었던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미 기드온 시대에 성막은 이미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따라합시다. 실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제 사무엘과 같이 있었던 그곳이 실로라는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 이미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곳에 제사장이 뭘 입고 있었겠어요? 에봇이 있었겠죠? 성소가 거기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실로에 성막이 있고 그 성소에 에봇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한 명만 입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봇을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브라의 자기의 집에 만들어 놨다는 말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실로에 있는 성막과 동일하게 어디에다도 성막을 만든 겁니까? 자기 집에 성막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집에 성소를 만들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실로가 아닌 자기네 오브라의 집에 와서 뭘 보는 겁니까? 에봇을 바라보며 번호표 뽑는 거예요.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에봇 한번 보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자 하면서 음란하게 무엇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에봇은 절대로 따라합시다. 절대로 금으로 만들 수 없다. 자, 금이 들어가긴 해요.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든 실이 들어가요. 아주 얇게 금으로 만든 실로 이렇게 짜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이런 겁니다. 뭐 혹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신 얘기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럴 때 네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봤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막 왜 이런 줄 아세요? 지금 깨시라고죠. 일어나시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실을 엮어가지고 쫙 만들어내는 게 뭐냐? 조끼 같은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게 에봇인 거예요. 거기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딱 두 개의 보석을 달고 앞에다가는 흉패를 달아요. 판결패라고 얘기하죠. 판결패를 다는데 그 안에는 뭘 집어넣냐 하면, 따라합시다. 옳고 그름. 자, 옳고 그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 안에다 딱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에봇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만 써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입는 사람은 대제사장 성막에서 성소에서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료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위에의 재료를 쓰거나 이 재료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금 에봇은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거는 에봇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그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에봇을 입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았느냐, 그르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재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누구에게로 따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에봇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봇을 오브라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재료도 이상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장면을 봤어요. 그러나 왕이 되기를 거부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액면가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전면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기드온이 만들어낸 거는 에봇 하나였어요. 금으로 만든 에봇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하나님이 아닌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는 이스라엘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지 않고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듯 에봇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쫙 남게 된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게 하나도 안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금 에봇이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서 멈췄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멈춰도, 아니 여기까지도 사실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점점 왕처럼 더 행동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얻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몇 명이나 낳느냐? 무려 70명이나 낳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김이라는 동네에 첩을 하나 뒀는데 그 첩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져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그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이름인데 이게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 쓰는 이게 말들이냐?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왕들이 썼던 이야기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뜻을 볼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져줬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져줬을까요? 아버지가 져줬죠. 그러면 내 아들을 뭐라고 졌느냐? 야,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져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가서 학교 갔는데,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왕이시다. 왜냐면 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는 왕이시니까. 네 이름 뭐냐? 물어보면 나 아비멜렉이요. 그럼 네 아버지 왕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은 분명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기드온은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죠? 그래, 현실에서는 이미 무엇이 되고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한 지 불과 몇 구절 후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 불과 몇 구절 후에, 아니 한 구절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이 한 끗 차이의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다 하셨죠? 했죠? 두근두근. 이제 개봉박도 합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33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끝냅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 보여주세요. 기드온은요, 강한 용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참 좋은 이름이죠? 기드온 강한 용사.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대로만 살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온전히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됐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겨지는 삶만 살면 그는 자연스럽게 기드온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떠난 자리의 모습엔 하나님 안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들만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묘비명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름을 생각해 보시죠. 이름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여룻바알이 뭐라고요? 바알과 대항해 싸운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알과 싸우는 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분들이 혼돈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려, 이렇게 마귀가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싸우는 거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와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고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자꾸 너무 높여요. 마귀는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요,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습성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지길 원하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한 거예요. 이거 귀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귀신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귀신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여러분, 그때 그럴 때마다 누가 좋아할까요? 얘가 나를 좋아하나 봐. 마귀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너 날 좀 더 칭찬해봐. 뭐만 하면 이 마귀 짓이야 이거. 물론 마귀 짓이어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마귀 짓이라 해도 우리는 마귀를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만 겨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마귀만 쫓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 쫓기 전에 예수를 믿으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왜 그것도 없이 마귀들은 떠나가라, 마귀들은 떠나가라 이런 얘기만 하시냐고요. 그러면 떠나가냐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믿지 않으면서. 난 이 얘기만 하면 열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마귀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할렐루야. 좀 낮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룻바알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만 되시면 되고, 그저 그냥 기도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강한 용사를 사용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런 이름이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드온의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바알의 제단 누가 헐었습니까? 기드온이 헐었잖아요. 아세라 목상 찍어서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맹스러움의 끝에, 기드온의 끝에는 뭐만 남았느냐? 바알을 언약의 주로 섬기는 바알 브릿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바알 브릿.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3주 동안 새벽 예배와 또 혹은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쭉 살펴보는 내내 사실은 기드온의 삶을 하나하나 들춰내보면서 들춰내는 제 자신 스스로도 편치 않았어요.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좀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도 아실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대단하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기드온의 믿음을 대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웅으로 남아야 되는데, 기드온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훌륭한 장수로 남아야 되고 훌륭한 사사로 남아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보면서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여지게 되니까. 작은 한 끗 차이가 날 때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기도원의 인생은 주님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안타까운 모습들만 다 남게 되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원의 모습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올까? 왜 마음이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기도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겁니까?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처럼 여러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이미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남겨줘야 되고 주님의 은혜만 남겨줘야 될 하루의 삶 속에 여전히 순간순간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남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액면가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실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죠. 아니, 그들보다 더 하더라 이 말이죠. 그들보다 더 자리를 탐하게 되고 그들보다 더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락없이 제 모습인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면서도 또 다른 바알 브릿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그 매봇을 만들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기도원만 욕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을 보는 3주 동안 내내 저가 불편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기도원을 보는 게 싫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는 한 2주 동안은요,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좀 짜증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싫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맨 마지막에 설교를 준비하는 맨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기도원이더라 라는 거죠.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도원의 삶이더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한 끗 차이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로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묘하다. 교묘한 거예요. 교묘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은 비록 기도원이 연약하고 부족했어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기도원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셨겠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고 찬양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원이 한 것도 별로 없고 이스라엘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40년 동안 뭘 주셨다고요?
평안케 하셨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은 더 무엇을 섬겨가며 살았을까요? 바알브릿,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기다려 주신 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하루를 인내하시며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아니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기다리셨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가나안 백성들에게 넘기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게 은혜입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은혜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 않다가 지금까지도 참아주셨다가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일이 40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아직 있으실 때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기도원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원은 실패를 해도 여러분, 누구는 성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실패하고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인생이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다 기도원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인가는 남게 되어 있어요. 남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남기를 소망하신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 남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에봇들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오직 주님의 흔적만이 내 인생에 남기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내 인생에 누구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주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